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 야곱이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박하고 아찔한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할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1절 안에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앞에 아무런 반응도 없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행해야 할 4가지를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야 한다.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다.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내가 약속한 그곳에 거주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그 뜨겁게 만났던 장소,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자 삶의 스타일은 다르고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만났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다면 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어주심을 우리는 그 순간마다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앉아있는 곳, 그리고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아니라면 그곳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며, 또한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야곱은 그곳에서 세겜에서 머물러야 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까지 직접 와야만 했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는 그 베델, 그곳까지 오아야 바로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삶이, 야곱의 모든 회복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부른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을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즉 단을 쌓고 예배해야 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예배하러 가자. 가장이었던 야곱이 가족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빠뜨렸던 야곱의 삶, 그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셨을 때 야곱은 즉시로 가족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일어나자, 우상들을 버리자, 그리고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와 관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야 할 그 한 가지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러 가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자. 의복을 바꿔 입자. 거룩하게 하자. 새롭게 하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할 나의 모습, 일주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를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그들에게 고백하고 말해야 할 우리들의 그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예배해야 된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거룩해야 하고, 저는 구별되어야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신앙은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주변 환경이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아니었습니까?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과 싸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거룩하게 하고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예배를 준비함 가운데 없다면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묵인하고 그것들을 가만히 놔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부여잡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배를 멀리하는 그 삶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려야 한다. 구별해야 한다. 다시 거룩하자. 의복을 바꿔 입자.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했을 때 4절에서 가족들은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걸려 있었던 그 모든 것, 그 귀걸이까지라도 다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상수리 나무 아래 그것을 묻게 됩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야곱과 가족들에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었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로 앞에 있는 34장 30절 보면요,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가 하몰과 세겜을 죽이는 그 끔찍한 일을 벌이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나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야곱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을 피하고 그들과 싸우고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이제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와 만나야겠다. 너의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너가 내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앞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가는 길에, 예배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 모든 고울들 사람들에게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을 쫓아오는 자가 없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행동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6절 7절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고는 갑자기 8절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죽음으로 야곱이 펑펑 울었다는 것을, 이 상수리 나무를 알론 바굿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야곱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렇게 펑펑 울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기고리 같은 모든 것들을 땅에 묻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야곱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준비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은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왔고 예물을 준비했고 또 의복을 갈아입었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삶에 있어서, 그 예배에 있어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진정한 변화가 있기에는 아직 부족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모습,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그 야곱에게 있어서 꼭 내려놓아야 할 것을 해결하지 못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리브가가 먼저 죽고 난 후에 그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까지, 즉 자기 자신이 의지할 수 있었던 그 사람, 그 의지할 수 있었던 마지막 그것까지 하나님은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그곳에서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론 바굿이라, 곡하는 상수리 나무라 라고 그렇게 야곱이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돼야 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야곱이 통곡하면서 무척이나 상하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고백한 그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인데 그 상한 심령으로 제사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야곱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3장 18절에서 밧다람에 돌아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3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베델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아닌 지금 세겜 그 밧단 아람에 있는 곳에는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돌아왔다.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베델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지금 야곱이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돌아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 앞에 온 것과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달라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저 왔습니다, 저를 만나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밧다람에서 베델에 돌아오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셔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야곱의 이름이 32장 28절에서 분명히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셔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셔요. 과거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았느냐, 너는 야곱으로 살 인생이 아니다, 이스라엘로 살아야 할 인생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해, 하나님의 장자로 믿음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며 천국 상속권을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그것을 누리면서 이제는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네 가지 복을 주시죠.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 가문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들이 나올 것인지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12절에서 땅의 축복,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우리 부모님, 그 조상들로부터 주었던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 14장 오늘 말씀 14절 15절에서 돌기둥을 세우죠. 근데 10년 전에 세웠던 그 돌기둥, 이제 진짜 돌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집, 예배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돌기둥을 야고보는 오늘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온전히 그 영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교회가 그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또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과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야곱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땅바닥에 떨어져 세상 사람들이 질밟는 것을 그냥 묵인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해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만나셨다고 고백할 그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 앞에 있습니다.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가지고, 그 욕심을 가지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 용사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혹 그런 마음과 그것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베델의 자리, 야곱이 만났던 그 베델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베델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자리가 야곱이 만났던 그 자리, 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베델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명령하며 선포하며 그 악한 정욕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서부터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리고 벗어나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1,000번째 예물을,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아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보시고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고 응답하셨노라고 드린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돌아오시는 모든 여정길에 안전과 평안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한 그 모든 계획이 앞으로의 모든 사명의 길을 통해서 더욱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